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 주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강하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 주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에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만나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에 필요한 피로곤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새 힘을, 독수리 날개층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좀 주시고 함께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조금 다룰 주제는 뭐냐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인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믿을 수 없진 않나요? 물론 그 중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보다는 부풀려진 이야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 아닌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훗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성경도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인간이 썼으니까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많은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기독교도, 그 다음에 기독교가 믿는 성경인 경전인 성경도 인간이 쓴 책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저도 예전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얼마나 협소한 생각인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체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전설과 달리 성경의 기록은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전설이나 신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왜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할까요?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해야지만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뭐가 없어요? 목격자가 없잖아요. 증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설이나 신화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5에서 20년 이내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하면 이 서신서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다른 내용이다. 그럼 이 목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그 5천 명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을까요? 못 지어내는 거예요. 왜요? 10,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10,000명이 입을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몇 명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우리가 이제 누군가 잘못해서 검사한테 붙잡혀 가잖아요. 그럼 검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딴 얘기하다가 똑같은 걸 물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밤새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거짓말은요, 계속 답하다 보면 뭐예요? 조금씩 틀려져요. 거짓말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었을 때 거짓말, 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한 명이 자신이 만든 거짓말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0,000명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편지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도 다 살아있다.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대부분의 지어낸 이야기, 신화나 전설들은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로 시작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이 기록이 되기 전에 이미 입소문을 통해서 다 번지고 있었어요. 그 번졌던 이야기를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거짓이 들어갈 확률이 적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목격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증명하겠죠. 그 당시 게다가 로마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독교가, 역사의 왜곡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왜곡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왜곡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훗날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성경이 기록될 때는 로마에서 정말 너무나 힘없고 나약한 변방에 정말 몇 안 되는 무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와 같이 그 기록이 너무나 비생산적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어떤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 지어낼 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어낼 때 특정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사건을 왜곡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생산적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죠. 그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의 잘못된 점들, 세종대왕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역사책이 있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잘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 여인들, 그리고 잘못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지도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좋은 얘기만 적어놔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도 다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죠.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지도자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를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베드로를 겁쟁이, 비겁한 사람, 정말 자신이 모시는 지도자가 죽을 때 외면하고 도망간 사람으로 기록해놨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단점, 그들의 절망스러운 모습들, 그들의 비겁한 모습들, 겁쟁이 모습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혀 왜곡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인간이 왜곡했다. 성경을 많이 지어내고 성경을 정말 있는 사건을 부풀려서 썼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다 빼야 돼요. 그런데 전혀 빼지 않고 그대로 적어놨어요. 왜일까요? 그냥 성경은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만약에 정말 성경이 지어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빠져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성경은 여기가 달라요? 그런 거 다른 거 모르는 우리도 알잖아요. 여기 다른 거. 그거 맞추면 되잖아요. 그냥. 안 맞춰요. 그냥 둬요. 왜 오해 사기획을 그냥 주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곡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치질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본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어냈다고 그래요. 왜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왜곡하고 지어낼 만큼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대로 성경은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여자는 법적 증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어떤 법적인 능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증인으로서, 기독교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서 누굴 세워둬요? 여자를 세워둬요. 만약에 이것을 인간 지어냈다면 남자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이 썼다라고,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성경은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지어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저자를 40여 명이라고 봅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리고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다양해요. 학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도 있었고 소장농도 있었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성전에서도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기록되었고 왕궁에서도 기록되었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록되었어요. 전쟁 중에도 기록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인간의 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보통 신화나 전설은 어떤 게 있냐면 버전이 있어요. 왜 버전이 있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어낸 이야기인 걸 알잖아요. 그럼 그 후대 사람들이 뭐냐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애들을 내요. 조금씩 더해요. 그래서 버전이 점점 변하면서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나 수백 년이 지났을 때나 똑같아요. 성경은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나 수백 년 후에 기록된 사본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법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해도 그대로 둬요. 왜요? 그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후대 사람들이 분명히 고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고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을 기록해서 옮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에 지어낸 이야기는 버전이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은 버전이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돼요. 왜요? 지어낸 이야기를 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라면, 진짜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어낸 이야기인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조금씩 고쳐가요. 그런데 고치지 않아요. 왜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신화나 전설이 있어요. 신화나 전설은 장르 나름의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분위기로 글을 써요. 그런데 성경은 장르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뭐냐면 역사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신화나 전설은 기록될 때 어떤 게 없냐면 구체적인 지명과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구체적인 지역과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의 장교의 이름들이 있어요. 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이름들이 다 돼 있어요. 마치 역사책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책들과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들 신화나 전설, 나머지 종교들의 경전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마치 이야기처럼 꾸며놨어요. 소설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먼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판타지 소설과는 전혀 달라요. 기록된 내용이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과 지명과 모든 것이 마치 신문 기사처럼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화나 전설과는 장르 자체가 달라요. 마치 성경 역사책처럼 기사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장르를 그런 장르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어떤 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책이 있죠.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경전을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도덕적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도덕적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했다. 내가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내가 바뀌었다. 그 책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지적 교훈을 얻었거나 어떤 내가 감정적 교훈을 받았다거나 변화를 얻었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얻었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책들은 아무리 유명한 책들도 한 시대, 한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 아니 좀 더 많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문화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력 있고 영향력을 미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종교가 쓸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려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게 특정 문화권,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문화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받을 때 받은 그런 교훈이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16년에는 가족이 파산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집이 망한 거죠. 7살 정도에. 그래서 졸지에 아주 가난한 빈민이 됐어요. 그리고 1818년 2년 뒤에 가족이 파산한 다음에 아버지 사업이 망한 다음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청년이 돼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1832년에는 주위의 선거를 나갔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리고 34년에는 약혼녀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36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본인이라면 안 걸리겠습니까? 정말 어려서 집이 망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기도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고 또 다른 길들을 걷는데 또 망하고 1년에 한 번씩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다음에 38년에는 뭘 했냐면 주위의 대변인 선거에 나가서 낙선을 했어요. 40년에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을 했어요. 43년에는 하원의원 선거위원회 낙선을 했어요. 48년에는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54년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56년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58년에는 상원의원 선거 재출마해서 낙선을 했어요. 그 끝에 6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의 인생은요, 2년, 3년마다 한 번씩 큰 인생의 좌절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이겨낼 수 있었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고. 그랬을 때 이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유산 때문이라고. 어머님의 유산이 그럼 뭘까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그 당시엔 집이 망한 상태였어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어렸을 때 준 유산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었대요. 성경을 하나 주면서 정말 링컨아, 네가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라. 자기는 그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정말 인간이 쓴 책, 성경을 읽은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내용이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정말 지어낸 이야기고 왜곡된 이야기라면 다 뺐어야 될 이야기도 다 가감없이 담고 있어요. 왜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이 지어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치죠. 고치지 않아요.
심지어 틀려 보이는 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정말 인간의 책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러한 변화와 은혜를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서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링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이 성경을 붙잡고 그러면 어떤 그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정말 링컨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인생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을까 말까 한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2년에 한 번씩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이겨내잖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 달라지나요? 기도하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 아닌가요? 그리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을 때 뭐에 대해서 배우죠?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면 뭐 달라져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죠. 내가 아는 저희 어머님도 옛날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뭐 바뀌는 거 없던데요.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왜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랑하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는 흔히 말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걸 기도로 하면 이거는 모든 종교에 있는 게 기도예요.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렇게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도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성황당에서 돌덩어리 붙잡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뭘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구하는 행동이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하지만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물어요.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랬을 때 수녀님이 그러세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듣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또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구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 구하고 듣고 구하고 듣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얘기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워주기 원해요. 그런데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길 원하냐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필요를 채워주길 원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용돈을 하나 주죠. 그래갖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얘가 이제 새롭게 학교에 가니까 새 학기 때는 이런 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이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채워줍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는 방법을 또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죠. 아버지가 용돈을 자녀에게 주는데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직접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려 하냐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제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에 대한 대답은 저는 예스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매번 똑같이 응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과 오늘 응답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은 다르게, 다양하게 응답하세요. 동일하게 응답하지 않고 다양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 다르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딱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다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직접 뭐예요? 떡을 떼서 먹여주셨어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바라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진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도 썼고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뭐 내 힘으로 살아가지 그런 기독교 같은 비종교를 믿냐라고 믿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기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쓰러져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흑인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인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이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간호사가 없었으면 이 아이는 꼼짝없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아이 살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식당을 가라고. 원래 자기가 식당 예약을 딴 곳에 해놨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 식당을 가라고. 내가 널 만나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길 가라고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아이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보내셨다고 생각한 거, 보내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안 보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딸아이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로 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우리 딸을 살려준 건 고맙지만 저 여자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신이 어딨냐고. 그런데 아내까지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수가 거짓인 것, 기독교가 거짓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뭐예요? 쓴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수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은 살아있었던,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직접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고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기도를 기도했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다르게 이야기하면 함께 일하자는 것.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것.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닮아가길 원하는 것.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해줘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아이의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아이를 어려서부터 모든 걸 해주죠. 아이가 자라면 뭐예요? 음식물도 잘게 썰어서 먹기 쉽게 해서 주고, 아이가 똥 누면 똥도 치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만 다 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지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유식만 먹다 보면 정말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요?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 같이 일하자는 거. 같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요? 그걸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서 그것들을 해결하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힘들을 줘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그 능력과 힘과 비전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굉장히 많이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젊은 날 지냈어요. 그러다 뭘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영국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제도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영국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산업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노예제를 뭘 하기 위해서? 폐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이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올리고 이 폐지를 위해서 투쟁을 해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이 과정 속에서 살해 위협도 받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너랑 같이 일하자는 거야. 나와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봄이면 수선화가 피듯이, 여름이면 버찌가 피듯이, 가을이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상원에 노예제 폐지를 올리는 법안을 올리는 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영국 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들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노예제를 폐지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함께 해결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걸 통해 정말 하나님 누리신 기쁨을 함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협력하자, 같이 일하자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는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질병은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간질이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작심하고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비록 이것들을 안 고쳐줬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던 것들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아픔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아니 가장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고 강력히 일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해밀턴 베센이라는 인물을 실화를 영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는 서퍼였어요. 서퍼. 이렇게 배를 타고 서핑을 하는 서퍼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서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 유명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핑을 하다가 상어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죠. 다시는 바다 구경도 안 하고 근처도 안 가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 일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태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쓰나미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쓰나미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 이 아이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포 그 자체. 자기 어머니를 죽인 공포 그 자체.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뭘 느꼈냐면 이 태국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느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 자신도 바다가 공포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서핑을 시작을 합니다. 바다가 무서운 곳이 아니야 하면서 서핑을 다시 시작을 해요.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한쪽 팔 없이 서핑은 기본적으로 균형 잡는 거잖아요. 한쪽 팔 없이 균형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팔만 갖고 서핑을 하는 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타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2팔 가진 사람은 훨씬 잘 타겠죠. 그런데 나는 유일한 한 팔로 서핑하는. 그럼 왜 서핑을 합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 쓰나미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요. 당신에게 만약에 당신이 에게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제 사고가 났던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서핑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날로 돌아가도 다시 서핑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비록 한 팔을 잃었지만 이 팔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팔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기도에 원하는 결과는 아니겠죠.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중요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묻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어떻게? 때로는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던져주시고 비인격적으로 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뭘 넣으면 받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 기도가 주는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막 구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뜻이 어디서 생각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향을 받게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합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 정말 인간이 주는, 세상이 지은 책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이 주는 생명과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기도의 현장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아 알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아픔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된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고 이곳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차고 넘치도록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요한 웨슬리의 고백처럼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와 정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 아픔의 현장들을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